갈라디아서 읽을 때도 그렇고 에베소서 읽을 때도 그렇고 빌립보서 읽을 때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이 완전히 붙들려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지막 권면이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사모하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죠? 주 안에서 살아. 이런 이제 권면들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주 안에 서다라는 게 이제 언어로 보면 굳게 서라. 흔들리지 않는다. 자리를 지킨다. 버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뭐 외부에 박해가 있고 뭐 내적으로는 서로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렵더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자리를 지키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내적인 부분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살아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교회 안에 이제 다툼의 문제,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난 두 여인의 문제를 꺼내요.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리더들인데 공동체가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툼의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믿는 게 같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같다면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누가 맞냐 틀리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다투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지배가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화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변에서 도와줘야 될 거예요.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구한다. 이들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멍에를 같이 한다 이거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멍에를 지고 바울을 돕고 협력한 사람들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볼 때 너무 다 기해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해. 두 사람이 서로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너무 바울에게도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알겠지만 다 귀하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다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 화해를 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화해를 이루도록 온 가족이 돕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도우라는 거예요. 이 편, 내 편에서 도우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 이제 이렇게 다툼의 문제도 있지만 어려움의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레멘드와 같은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또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을 이렇게 힘써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막 이렇게
빈민가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줘야 되잖아요. 선교사님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도 선교지니까 가장 가까운 선교지 또 있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이 브릿지잖아요. 다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브릿지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나를 통해서 평화가 흘러가도록. 그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게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합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요,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요, 동역자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누가 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도와야 될 대상이고 협력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4절부터 이제 그 7절까지는 너무 또 이게 은혜스러운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주일날 나누려고 해요. 주일날. 오늘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냐면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할 때 이런 것이 내 삶 안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하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삶에 뭔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이 참된 걸까? 무엇이 참된 걸까? 무엇이 이렇게 경건한 걸까? 우리 삶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무언가를 있을 때 이게 경건한 걸까? 이게 참된 걸까? 이게 옳은 거야? 무엇이든지 정결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야? 이게 사랑받을 만한 걸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고 말이고 선택일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을 만한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야기하죠. 이것도 어떤 거예요? 주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칭찬받을 만한가?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말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행동하지 말려고 하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더 아픈 거라고. 내 삶이 힘든 거라고요. 이게 정말 칭찬받은 걸까? 이게 덕이 있는 걸까? 이게 기림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림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인정받을 만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좋은 거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죠? 받고, 듣고, 본바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표현을 쓰고 있죠. 배운 거, 받은 거, 들은 거, 본 거.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때 그잖아요. 배웠잖아요. 그죠? 받았어요. 이건 내 말씀으로. 내 인생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래서 좋은 거, 이게 정결한 거, 그 다음에 덕이 있는 거 다 봤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다. 8절의 말씀. 다 배운 거예요. 무엇이 덕이 있냐, 무엇이 참되냐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이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면요. 이렇게 결정하면 평강이 흘러요. 평강이. 잘했다. 그죠? 이건 손해와 이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강이 흘러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11절 이하도, 10절 이하도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제 마음을 소개하거든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0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해요. 그 14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괴로움이 함께 참여하였으니까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을 계속 도와줬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5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나를 이렇게 도와줬던 게, 이렇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 빌립보 교회가 유일한 거예요. 끝까지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요, 끝까지 도와주세요. 끝까지. 조금이라도 계속 도와주세요. 근데 바울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무 큰 감사가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들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주는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면서 자족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이고 이거밖에 안 줘? 이럴 수 있잖아요. 받은 사람이. 그럼 주는 사람도 되게 기분 나쁜 거고. 근데 받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바울은요. 주는 만큼 그게 어떤 양이든 되게 자족해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런 이야기 했던 게 뭐냐면, 주는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부족할 때 있죠? 근데 그렇게 부족하도 그냥 감사. 넘쳐도 감사. 그죠? 그렇게 내 상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냥 감사해요. 그냥. 필요한 만큼 주셨겠지. 그렇죠. 필요한 만큼. 그래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받아. 어떤 상태가 돼도 마음이 어때요? 자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좋아졌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가족들의 문제죠. 우리 가까이 있다 보면 자족한 걸 배워야 돼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고, 그죠? 자녀가 용돈도 많이 줄 수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일체의 어떻게? 비결을 배우노라. 근데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이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많아서 더 잘하고요. 못해서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게요? 주 안에서 살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편에서 생각해라. 그리고 어떻게? 이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삶을 다 정리해요. 나를 적용할 때도 그렇고 공동체를 적용할 때도 그렇고 다 어디 안에서 근거를 둬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잖아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아서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내 인생도 가정도 그래요. 많아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에 못하는 거고 안 되는 건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다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죠? 교회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그래요.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죠? 다 주셨다고요.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족하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갈 때 있다고요. 사단은요, 우리를 흔들 때가 제일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사람들로는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돼. 이렇게 흔든다니까요. 재정으로, 사람으로 흔들어 버려요.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요. 능력 주지 않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요,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자족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도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준 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돕는 동역자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냥 풍부한 거예요. 풍부한 거. 다 이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향한 축복하는 마음,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대상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냐? 축복하는 마음이 흘러가요. 19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암송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누구에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또요, 많아서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없는 것 가운데서 지어짜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나 이렇게 도와줬지. 근데 너희들 도와줘서 나 너무 풍부해졌어. 바울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채워주실 거라. 너희 그렇게 없는 가운데 나한테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빈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채워주심.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선교사님 돕고 선교 갔으면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체험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돕고 살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채워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자신을 향해서 자족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 오늘 빌립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다. 빌립보서 4장의 이야기, 모든 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충분히 적용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들, 각 지체를 향한 그래 또 축복하는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